누구든지 사후 세계에 관하여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죽고 난 다음 세상이 있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올수록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들도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지옥,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만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짐작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지옥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터키공항에서 IS 테러가 발생해서 44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을 든 괴한이 갑자기 뒤에서 매표소 티켓팅 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뒤에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괴한은 몸에 폭탄을 차고 있다가 경찰에 발각이 되니까 자폭을 했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아대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순식간에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들의 고통, 비명소리, 공포와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자폭을 하니까 혹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까? 자폭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되는가요? 폭발하면서 어떤 색깔이 보이던가요? 붉은색이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폭발하면서 폭발물과 함께 사람이 폭발을 하니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같이 튀게 나오면서 그 사람이 폭발을 하니까 저렇게 피가 막 한꺼번에 나오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사경을 헤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야에서는 강간을 밥 먹듯이 하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을 전 세계가 보도록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하루에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보면 배가 폴록 튀어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가지고 같은 사람인데 쳐다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강아지는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고 황폐한 아프리카 땅에 또 동족 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을 서로 찌르고 죽입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 아니고 뭐겠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끄는 천재들, 엘리트들을 그냥 숙청을 합니다. 지난주는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누가 졸았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간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총살 당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니 연설한다고 자기 말한다고 존다고 총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또 졸고 있어요. 자기는 담배 막 피우면서 자기 앞에 담배 못 피우도록 하고 담배 못 피우는 금지령을 내리고 이래 합니다.
30도 될까 말까 한 새파란 청년, 그것도 뚱뚱하기만 한 청년, 욕심이 막 부글부글 끓는 청년, 그 대먹지 않는 청년 앞에 70이 넘은 사람이, 60이 넘은 사람이 쩔쩔매고 웃을 때도 허허 못 웃고 입을 가리고 웃고 조심하세요, 조심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총살이고 수용소 보내버립니다. 정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면 바로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그런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 정신개조라는 이름으로 수용소에 보내어서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옥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만 또 반대로 세상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약자를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다, 천국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누구에게도 느끼지 보지 못했던 사랑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에 마음과 평안의 위로를 경험할 때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여기에서 기쁨이 100배 더 증가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그 일부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지옥 가보지 않아도 어쩌면 미리 천국, 지옥을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비 천국과 예비 지옥이 섞여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지옥의 일부를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하다가 빼먹어버리고 14장부터 했는데 오늘부터 중간에 빼먹었던 9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장, 3장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7개의 모습을 통해서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자, 그러면서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합니까?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찬송이, 천사들의 찬양 장면이 나오는 하늘로 옮겨갑니다.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하늘로 이동을 해서 하늘의 예배 장면과 천사들의 찬양 장면을 봅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계속 심판의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늘의 광경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6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8장에 또 보시면 7번째 인을 떼면서 잠깐 쉬었던 심판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8장 6절부터 9장 전체는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6번째 나팔 심판까지 9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판이 멈춥니다. 10장, 11장 또 이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 중간중간에 하늘과 천사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을 두고 이걸 막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몇 개의 한 4개, 5개입니까? 3개, 4개입니까? 막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연이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중간중간에 하늘 예배하는 장면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만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떨까요? 두려워서 그 계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심판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쉬어가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요한계시록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중에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이구 무서워서 나는 못 읽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끝까지 살펴보겠지만 무섭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이 소망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장면을 통해서 저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어서 심판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끝까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장에 보면 인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인심판이 나오고 나팔심판이 나오고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전부 다 7인, 7나팔, 7대접심판인데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이 시작이 되고 나팔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리면 7대접심판이 시작이 되고 7대접심판이 끝나면 완전한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 아마 보시면 7번째 인을 떼니까 자, 5절까지 잠시 동안 고요해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7인을 떼니까 7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이런 심판이 임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13절에 보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뭐라고? 화가 있으리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네 번째 심판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까지 심판이 되어졌습니다. 자, 몇 가지 심판이 남았습니까? 세 가지 심판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개의 심판이 더 남아 있음을 공지하고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인가 보면 어떤 심판인가 보면 6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팔을 부니까 자,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언제 죽고 싶어 합니까? 살기가 좋고 하하호호 할 이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게 공산주의가 일어났잖아요. 더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심판까지 보면요. 어떤 심판이었는가 하면 자,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10절에 보니까 강들 3분의 1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있는 달, 별 3분의 1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에 관한 천사입니까? 주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별, 우주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부터는 이 심판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누굽니까?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점 심판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향해서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여자하고 아담하고 뱀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상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사람 아담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할 때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뱀한테 제일 먼저 저주를 퍼붓고 너는 뱃바닥에 땅바닥을 끼어서 영원히 다닐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한테 처벌을 나중에 합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벌은 연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사람을 만나서 회복을 시키고 구원을 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어디부터 손을 댑니까? 세상, 사람과 관계없는, 생명과 관계없는 땅, 바다, 하늘,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한테는 늦게 처벌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뭡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심판을
하러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뭐죠? 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떤 별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종종 천사로 등장합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르느니라. 여기에서 새벽별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천사들이에요. 창조시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떨어진 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떨어진 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어떤 자였습니까?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드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천사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찬양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세상에 만상에 내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준 하나님을 보다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주의,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서 떨어져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뭘 합니까?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뭘 하죠? 무저경을 엽니다. 열쇠를 받아서 무저경을 엽니다. 무저경은 지옥과는 영원한 지옥과는 좀 다른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심판과 함께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곳이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저경은 마지막 심판 전에 악령의 일부를 가두어 두는 곳이 이곳입니다. 바닥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 블랙홀이 우주에서 발견이 되니까 바로 그곳이 무저경이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저경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황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변해서 황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황충은 어떤 겁니까? 황충.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쏘아서 죽이는 이 벌레입니까?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이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천사가 변해서 마귀가 되어서 5절에 보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에 사자락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입니다. 그 좋은 은사와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정갈한테 쏘이면 죽습니다. 죽이는 일을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천사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영화로운 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자리에서 떠나니까 그 좋은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 괴롭히는 일, 이런 일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모습들이 좀 설명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9절에 보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자, 이거는 다 상징입니다. 아주 무서운 모습, 두려움을 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아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도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부수는 일, 파괴하는 일, 무너뜨리는 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었느냐, 어떤 종류의 재능을 부여받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받은 것보다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아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은사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받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부산시청에 가가지고 내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명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 권사 된 것을 자랑처럼 늘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빛나는 직분입니다. 섬기지 않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걸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망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일을 찾아가고 하면 되는데 목사들은 교회 일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술도 없어요. 그러면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다대교회 목사다. 어디에서도 안 알아줍니다. 신발 하나 살 때 다대교회 목사다.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직분 가지고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제일 잘 열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직분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권세 가지고 전할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큰 것을 받았든 적은 것을 받았든 받은 것 가지고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김으로 빛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귀와 그의 쫄개들 악령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괴롭히는 일입니다. 죽도록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괴롭히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괴롭히되 어떻게나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죽고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아무리 마귀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저갱을 열고 악령들을 곳곳에서 보내어 활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징조들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대형 마트나 길거리 대학가 주변에 포장마차 같은 조그마한 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점치고 관상 봐주는 곳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드나들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돈을 주고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인륜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 섬찟하고 이상해서 도무지 볼 수 없는데 관객 수가 수백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 곡성 영화 제가 보니까 700만이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비밀은 없다. 제가 이거 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도대체 무슨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나 싶어서 예고편 보고 줄거리를 좀 봤습니다. 대충 봤습니다. 이 사람이 손에 자해를 하고 눈빛이 돌아가고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닌 이상한 낯빛으로 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악령이 강하게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섬뜩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 영화를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한 낯빛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연기지만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아주 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짐승보다 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악령들을 부려서 아무리 덤벼들어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구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런 역사로부터 제외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해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이런 악령의 역사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악령이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사단보다 악령보다 크시고 강하심에.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음몰치도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내 손을 잡고 건너고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선행으로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을 보고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내 모습이 구원받을 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의 내 모습, 내일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 상관하지 않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장만이 영원한 심판에서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을 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화살을 쏘아댑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럴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깨어서 근신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치가 없어서 그냥 보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인구키 씨라고 남편을 데리고 한영식에 참석한 분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대로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되고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보내버리면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역리 전도 훈련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 그 주간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구역장 모임이 있고 또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올라가서 한번 보고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전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에이, 다음 주나 다음 시간 있을 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충분히 지금 몇 주를 왔고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피곤해도 한 20분 하면 되니까 전하자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영접을 시키려고 하니까 영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쪽 뒤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쭉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읽어주고 이제 마친 거예요. 제가 전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를 쉬었어요. 지난주 비가 와가지고 이 사역리 전도를 한번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전하다가 나 다 외웠으니까 보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그림 그리고 원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내용이라서 원은 인생을, 의자는 인생의 왕자를,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잠들을 가리킵니다. 이래 하면서 이거 하는데 확 헷갈려 버린 거예요. 제가 워낙 또 뛰어난 순발력이 있으니까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한 주 쉬니까 이렇게 헷갈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보내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한 영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일에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 전하지 않는데 이렇게 헷갈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남자분들도 훈련을 받고 또 지금 훈련받은 분들도 좀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탁 전할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 깨어 있는 마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처럼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건져내라. 이것이 미래에 있는 지옥의 모습을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각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지옥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그냥 우연처럼 보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